러시아 루머에 보면 루머가 아니죠. 유머에 보면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길에서 버섯을 팔고 있습니다. 그때가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있은 후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버섯을 파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여기 체르노빌 버섯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버섯을 사가십시오. 체르노빌 버섯을 사가세요. 라고 외칩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분명히 먹지 못하는 버섯인 줄 알면서도 할머니께서 버섯을 사가라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외치고 있는 할머니에 다가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누가 이 버섯을 사간다고 팔고 계십니까? 라고 하자 할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사갑니다. 직장 상사에게 주려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버섯을 사갑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유머이지만 마음을 슬프게 하는 유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46편을 보면,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제목이 없습니다. 주제가 없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과 달리 70인역본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오늘 본문의 시편 146편은 학개와 스가랴가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오늘 146편 본문의 말씀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잡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대적들이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두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 같이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품고 성전 재건을 하던 가운데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저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희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리라 기대하였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짓고 있던 가운데에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한번 절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는 거죠. 실망할 수밖에, 낙심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이 지어졌다면 첫 시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원망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니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오직 찬송하고 또 찬송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왜 절망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다 무너져 가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유다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어떤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다름 아닌 고레스의 칙령, 즉 고레스 왕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본국으로 돌려준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을 겁니다. 고레스 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저들은 왜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에 보면,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런 희망을 품고 아무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재건이 순탄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저들은 가장 누구를 먼저 마음에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도와준, 우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준, 우리를 해방시켜준, 노예에서 풀어준 고레스를 다시 한번 찾아가자. 그래서 고레스 왕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이, 중단된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보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바사 왕들을 찾아가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방해 세력들 때문에 짓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바사 왕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즉 바사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들이 막강한 힘을,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본문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인생들, 즉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왜 그냥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고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들이 이와 같이 찬송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형 에스의 눈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20년간 수십 년간 양치기로 어렵게 지내다가 급기야는 거부가 되어서 큰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본국으로 돌아왔던 야곱, 그를 연상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도와주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이 나라 이 백성 이 상황 현장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있어서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 야곱 시대에 살아 계셔서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을 성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 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서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짧지만 감동을 주는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체절명의 순간, 위급한 순간, 벽에 부딪혀서 사방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 로버트 슐러 목사의 글과 같이 낭떠러지 끝에 섰는데
아슬아슬 되었는데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나의 손을, 나의 몸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낭떠러지로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시더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절벽 아래로 낭떠러지로 밀어버렸었는가?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를 절망시키기 위해, 나를 낙심시키기 위해, 나를 못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이미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아니 내가 갖고 있었던 날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공 저 높은 곳으로 더 높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비상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기 위해 오히려 나를 절망 끝으로, 절벽 끝으로 몰아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28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성전 재건을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성전 재건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바라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저들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 육신적인 줄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들은 포로에 잡혀왔다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먹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여유롭지 않았을 겁니다. 부족했을 겁니다. 배가 고팠을 겁니다. 줄였을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육신적인 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줄임,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일상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듣지 않으면 내일 들을 수 있고 내일 듣지 못하면 또 모레 들을 수 있다고 저들은 평소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보고 싶어도 포로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들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당시에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말씀을 풀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고불고 회개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줄였던 저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다지도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말씀의 홍수 시대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오늘이 아님 내일, 새벽이 아님 오전, 오전이 아님 오후, 오후가 아니면 저녁, 저녁이 아니면 철야.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양약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얼마만큼 나를 자유하게 하느냐,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 말씀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어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며 비굴한 억울한 자들에게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상 회복시켜 주신다. 되돌려 놓으신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극복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예전에 들었던 동화 하나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 동화 속에서 이 빠진 동그라미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동그라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치 못한 동그라미였습니다. 모서리가 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전치 못한 동그라미였기 때문에, 이가 빠진 동그라미였기 때문에 제대로 굴러갈 수 없었습니다. 가다가 조금만 상황이 좋지 못해도, 굴러가다가 조금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도 모서리에 걸려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굴러갈 수 없었습니다. 동그라미는 생각합니다. 내가 온전한 동그라미가 되었다면, 다른 동그라미처럼 나도 이가 빠지지 않고 모서리가 깨지지 않고 온전한 동그라미가 되었다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굴러다닙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나도 빠진 부분을 메꾸어서 맞추어서 온전한 동그라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모난 부분을, 깨어진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동그라미를, 나머지 동그라미를 찾자. 그러면서 굴러가다가 어느 날 자신이 이가 빠진 모양과 비슷한 동그라미 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다가가서 맞춰봅니다. 근데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빠진 부분과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다시 굴러갑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또 비슷한 하나를 맞춰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동그라미가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았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낙심하고 실망,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갑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꼭 맞는, 이가 빠진 그 부분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동그라미를, 나머지 부분을 찾게 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할렐루야 외쳤을까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이제 내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그라미가 되었다, 나도 이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전에는 이가 빠졌을 때는 가다가 걸리면 쉬어갈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습니다. 지치더라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생각합니다. 이가 빠졌던 예전이 훨씬 더 좋은 시절이었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의 삶 속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권세,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인들을 사랑하신다.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어인이란 누구겠습니까? 착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어인이겠습니까?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그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시다. 10절 말씀을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춘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셔서 완공케 하시고 우리를, 이 나라를,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기필코 반드시 완공될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에 띄는 구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시편에서도 특징적인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150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로 5편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 중이든 아니면 중단되었든지 간에 저들은 어떻게 하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전 재건되어서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든지 아니면 중간에 중단되었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외칠 것이다. 저들의 다짐과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쁨 가운데 있든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늘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할렐루야가 없다면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없어 주님과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도 어지하지 말고 사람들도 어지하지 말고 도울 힘없는 사람도 어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